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님께서 친히 시간에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더하여 주시고 이 말씀의 깊이함으로 민수기 21장, 27장, 31장에 있는 깊이함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스러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메시지 12번 민수기 결정문 12번 제목을 한번 같이 선포해 보겠습니다. 영적 전쟁의 필요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전투할 준비가 된 군대로 편성돼. 뭐가 필요하다고요? 영적 전쟁의 필요성이 있고요. 그런데 군대로 편성되는데 어떤 군대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전투할 준비가 된 군대입니다. 준비가 된 군대로 편성되었습니다. 네. 할렐루야. 편성됐다는 것은 건축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건축되는 것을 얘기하고 또 하나님의 왕국으로 세워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영적 전쟁이라고 그랬는데요. 이 영적 전쟁이 잘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묻겠습니다. 영적 전쟁은 언제 시작됐으며 언제 끝납니까? 이미 우연히 시작됐고 창세기에서 시작해서 계시록에 끝납니다. 창세기에서 시작해서 계시록 끝났는데 우리는 잘 몰라요. 우리가 보이는 물질적인 세계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영적인 세계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물질적인 세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물질적인 세계와 영적인 세계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어요. 특히 전쟁에 있어서는. 그걸 우리가 이제 이 메시지 10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영적 전쟁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했냐면 사탄의 반역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언제부터 시작된다고요? 사탄의 반역. 성경 66권 중에서 사탄의 반역에 대해서 다루신 성경은 이사야 16장하고 이사야 14장하고 예수계획 28장밖에 없습니다. 아멘. 아주 크기 적은 부분이죠. 근데 거기 에스겔 28장과 이사야 14장에 보면 그 루시퍼, 천사장 루시퍼가 왜 반역을 했냐면 자기의 아름다움과 영화로움을 보고 교만해졌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가 북극 지폐 좌정하리라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해서 하나님에 대해 권위에 대해서 반역을 한 것이죠. 도전한 것이죠. 뭐의 권위에? 하나님의 권위. 그래서 이 사탄의 영향을 받은 인간들은 다 이런 권위에 대해서 반역하고 거스리는 그 습성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작해서 사탄이 시작했는데 언제 끝나느냐? 계시록 20장에서 끝납니다. 계시록 20장 20절 1절부터 3절에 보면요.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의 손에는 무저기행의 열쇠와 큰 쇠사슬이 있었습니다. 무슨 쇠사슬? 쇠사슬이 있어요. 그 천사는 그 용, 곧 마귀 사탄인 이 뱀을 잡아 결박하여서 쇠사슬로 결박했습니다. 1000년 동안 무저기행에 던져놓고 가둔 다음에 그 후에 봉인을 하여 1000년이 차기까지는 더 이상 민족들을 미혹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그 후에 잠시 동안 풀려나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반역을 해서 첫 번째 창조의 주인공이 천사들이고 그 루시퍼 천사장이 반역을 했을 때 천사 중에 3분의 1이 그를 따랐다고 했습니다. 천사는 천사를 낳지 못해요. 숫자가 똑같아요. 지금도. 그리고 3분의 2는 하나님 편에 있는 천사들, 좋은 천사들이고 3분의 1은 악한 영들, 악한 천사들입니다. 자, 이러한 사람인 아담이 창조되기 전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배역 사건이 이 천사장의 배역 사건이 그래서
루시퍼는 뭐가 됩니까? 사탄이 되는 것이, 의지를 떠난 사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언제 끝나느냐? 계시록 20장에 이제 무적이 갇히게 되고, 그럴 때 1000년 동안 평화가 옵니다. 자, 이 땅에 평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인류 역사를 보면 아담 이래로 가인이 동생을 죽인 사건으로 비롯해서 계속해서 전쟁, 살인 이런 것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나라와 나라끼리, 국가 간에. 지금도 그렇잖아요. 남북 간의 대치를 미국과 중국이 또 좀 싸우고 그렇죠? 네. 또 작게는 가정에서 부부 사이에도 전쟁을 합니다. 네. 그 배후에 뭐가 있어요? 사탄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물질적인 물질 세계에 일어난 모든 것은 영적인 세계에 영향을 받고 있어 없어요? 받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타락한 것도 누구의 영향의 원인이? 사탄이에요. 하여튼 사탄이 움직이면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사탄은 항상 반대하고 도전하고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과 의지가 있는데 이것을 반대하는 게 뭡니까? 사탄의 의지.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과 사탄의 왕국 사이에 전쟁이 이미 있었어요. 근데 사람이 이제 창조된 이후에, 아담 이후에 계속 사람은 그 전쟁에 휘말려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는 전쟁 가운데 있다 없다? 있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래요.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 하나님의 생명 의리 안에 들어오기 전에는 누구 편이었어요? 사탄 편이었어요. 거듭난 후에는 하나님 편. 하나님 편이에요. 거듭난 후에는 하나님 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거듭난 후에 하나님 편인데 이런 그 보이는 물질 세계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는데 이 민수기에서 보면요. 민수기 이제 21장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21장 1절에 보면 가나안 사람 아라드 왕이 나오고 또 21장 22절에 보면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이 나오고 33절에 보면 아모리 족속 바산 왕 옥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아라드 왕이나 누굽니까? 여기 시온 또 옥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가나안 땅 7족속의 한 부분이에요. 근데 이들이 이제 입구에 문지기라고 얘기했지만 어쨌든 같은 그 가나안 7족속이에요. 자, 하나님이 이제 출애굽을 시켜서 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아브라함과 약속한 것을 이행하시려고 하는데 400여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무슨 생활을 했어요? 노예 생활을 했어요. 노예 백성 이스라엘은 노예 근성이 있잖아요. 이런 형편없는 노예들을 출애굽시켰는데 그 노예들은 특징이 뭐예요? 눈치 보고 또 불만과 원망 불편하고 또 거역하고 배역하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아담에 속한 사탄이 넣어준 이러한 것들로 가득 찼는데 노예 백성 이스라엘이 이제 민수기에서 보면 26절에 이제 민수기라는 게 수를 센다는 뜻 아닙니까? 거기 보면 이제 숫자가 나오는데 그때 첫 번째 인구 조사가 20세 이상이 60만 3,550명이에요. 1.26절에 나오죠. 근데 여기 이제 민수기 26장에 가서 보면 두 번째 40년이 지난 다음에 수를 세는데 60만 1,730명이에요. 불과 차이가 얼마 안 됩니다. 자, 이런 것을 볼 때 이것은 뭘 얘기합니까? 노예 백성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훈련시켜서 하나 될 수가 없는 도저히 한마음 한뜻이 될 수 없는 이 노예 백성을 훈련시켜서 어떻게 했어요? 이제 완전히 하나 안에서 모압 평야까지 이끌어본 거예요. 여기에 이런 한마음 한뜻이 되기 위해서 하나의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한 지도자에 인도할 수 있는 이러한 데까지 40년. 오늘 27장에서 가보면요. 20장에서 보면
23절에 보면요. 모세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그에게 안수하고 책무를 맡겼다. 그에게 누구예요? 여호수아입니다. 네, 여호수아. 그래서 이 27장은 정말 아름다운 그림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건 뭐냐? 이제 한 세대가 지나가고 다음 세대, 새로운 세대, 이러한 새로운 지도자에 의해서 새롭게 시작되는 그런 순간이에요. 이 때가 오는데 얼마나 걸리냐? 40년이 걸렸어요. 그 과정에서 1세대죠. 과정에서 많은 사람, 1세대는 이제 불신 때문에 특히 12장의 열 정탐꾼 사건 불신이 있었고 또 민수기 16장에 보면은 그 고라의 반역 사건이 있었잖아요. 정말 해오리 바람처럼 광풍처럼 태풍처럼 아주 엄청난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죽게 되는 것이죠. 이 세대들은 그것을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다 봤습니다. 봤습니다. 그걸 보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그러한 배역과 심판과 징계와 이런 훈련을 통해서 이 세대들은 온전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모압 평야에 왔을 때 이제는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런 이제 순간에 그들은 하나 안에서 하마마트 안에서 하나의 군대로 편성된 이런 입장에서 거기에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과거에 사탄의 노예들이었었죠. 사탄에 의해서 영향을 받던 사람들이죠. 근데 어느 날 주님의 긍휼로 우리가 거듭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왕국 안으로 들어온 것이죠. 거듭난 뒤에 하나님의 신성한 생명을 받고 왕의 생명을 받고 왕국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우주 가운데 전쟁이 있다고 그랬죠? 누구와 누구의 전쟁이에요?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 하나님의 왕국과 사탄의 왕국 사이에 하나님의 뜻과 사탄의 뜻, 하나님의 이러한 의지와 사탄의 의지, 이 사이에 전쟁이 있는데 그 중간에 누가 있어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무슨 의지?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 생명나무 편에 서든지 사망나무 편에 서든지 설 수가 있어요. 생명나무 열매를 먹든지 사망나무 열매를 먹든지 자기가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아담이 무엇을 선택했어요? 사망나무를 먹었죠. 죽게 됐죠. 근데 둘째 사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뭘 가지고 왔어요? 왕국을 가지고 왔어요. 오셨을 때 그 친여자 요한을 통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회개하라. 뭐가 갖고 왔다? 천국이 갖고 왔다. 천국은 하나님의 왕국의 한 부분이죠. 은혜 시대와 천년왕국 시대를 천국이라고 그러잖아요. 바로 왕국을 가져온 거예요. 이 땅에 예수님이 왜 오셨냐면 이 우주 가운데 영적 전쟁을 하는 그 연장선상에서 왕국을 가져온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도 예수님이 똑같이 얘기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다.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천국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은 사탄의 흑암의 권세, 왕국에서 어디로 옮겨진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 안으로 옮겨진 겁니다. 자, 우리는 누구 백성?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왕국 백성이에요. 자, 이제 왕국 안에 들어왔습니다. 왕국 백성이 되면 왕의 생명을 가지고 왕족으로 태어났으면 거기 안에 뭐가 필요해요?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들은 다 노예들이 있었죠? 사탄의 노예들이 오합지졸이었었죠. 근데 안에 들어와 보니까 여기는 가문이 달라요. 가풍이 달라요. 왕족이에요. 영국의 버킹엄 궁전에 왕족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보다 훨씬 수준이 높은 하나님의 왕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왕족들이에요. 근데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거지 왕자처럼 우리는 그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행동하는 것이 뭐처럼 해요? 거지처럼 행동합니다. 맞아요, 틀려요? 근데 이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왕국 안에 들어와서 보니까 여기 분위기가 이상하다. 과거에 가졌던 형편없는 노예 근성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하나 어떻게 돼요? 바뀌어지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40년 동안의 훈련과 같은 과정입니다. 교회 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서서히 점차적으로 조금씩 이제는 사탄에 속한 것들, 노예 근성, 이런 세상에 속한 것들, 육체에 속한 것들, 이런 것들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생명의 체험에 보면 4단계의 생명의 성장 과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야? 구원의 단계. 두 번째 소생의 단계, 세 번째 십자가의 단계, 네 번째에 가서 영적 전쟁의 단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 전쟁의 단계에 들어갔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생명이 살았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을 통해서 그들이 이제 배역하고 거역하고 심판받고 징계받고 훈련받은 결과 모압평에 이제 왔을 때 그들은 한마음 한뜻이 되었고 하나로 이제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27장에 가서 이제 12절부터 23절까지 보면요, 모세의 죽음과 그의 계승자가 나오는데, 모세를 생각해 볼 때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들어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럼 모세는 자기 자신을 생각하면, 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는데 마음대로 여호수아 네가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여호수아에게 안수하고 책무를 맡겼다고 했습니다. 젊은 여호수아를 세웠고 이제 그를 축복해 주었습니다. 이 장면이 아름다워요? 아름답지 않아요? 아름다워요. 그래서 이 젊은 나이 많은 연장된 모세가 젊은 여호수아를 세우고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21장에 보면 거기 이제 가나안 족속에 속한 아라담과 아모리 족속에 속하는 그런 그 두 왕, 시온과 옥을 이제 무찌르게 되죠. 그렇죠? 그러면 여호수아 입장에서 봤을 때 모세를 통해서 이미 이러한 7족속 중에서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이죠. 이걸 한번 전멸시키는, 멸절시키는 것을 보고 나서 힘을 얻었어요? 못 얻었어요? 확신 얻게 된 것이죠. 와, 이거 대단하구나. 이스라엘 백성이 무적이구나. 이걸 얻고 이제는 실제적인 이제 경험도 하고, 그래서 이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끝나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 생활을 통해서 이제는 누구와 전쟁한다고? 영적 전쟁은 누구에 전쟁하는 거예요? 사람하고 하는 거예요? 혈과 육이 아니고, 혈과 육이 아니에요. 피와 살이 아니고 뭐예요? 영적인 전쟁이에요. 그게 어디 나와요? 에베소서 6장 11절에 나와요. 에베소 6장 11절에 보면 여기 아까 주매님 읽으셨죠? 마귀의 계략에 대항해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완전한 전투 장비로 무장하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는 거죠. 피와 살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지배자들과 하늘의 영역에 있는 악한 영적인 세력들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다니엘서 10장 13절에 보면 거기에 페르시아 왕국의 군주, 그렇죠? 또 나왔는데, 이게 페르시아 왕국의 군주라는 건 뭐냐면 악한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반역적인 천사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기도를 했는데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고 21일 동안 지연됐어요. 그러면 이 물질 세계에서 다니엘이 기도했는데 영적인 세계에서도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바사 군주, 그게 악한 천사죠. 이 방해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 미카엘이 와서 그것을 물쳐서 응답받도록 하는 것이죠. 이런 것을 볼 때 에베소 6장 12절이나 다니엘서 10장에서 볼 때 우리가 보지 못하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도 계속 뭐가 있어요?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만 그렇습니까? 지금도 그렇습니까?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전쟁에 동참하고 참여하려면 뭐를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 사탄이 제일 무서운 게
몸입니다. 건축된 몸이에요. 이 몸 앞에 사탄 떠내. 998장 2절에 나와요. 이 몸 앞에 사탄 떠내. 이 몸이 어떤 몸이에요? 건축된 몸이에요. 그러면 사탄은 지금도 뭘 하냐면 쟤들이 건축되는 것을 제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방해를 하죠. 방해하죠. 자, 가나안 땅을 정복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어요. 좋은 땅입니다. 굿랜드예요. 근데 적극적인 면에서, 긍정적인 면에서 이 땅은 아주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입니다. 신명기 8장에 있는 것처럼 풍성한 땅입니다. 그러나 또 한면으로 거기에 누가 있어요? 7족속이 있습니다. 그 땅을 차지하고 소유하려면 7족속을 어떻게 해요? 정복하고 멸절시켜요. 마치 지금 동쪽에 있는 그 아랍 왕과 또 시온 또 이것을 모세를 통해서 완전히 멸절시키는 것을 맞았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는 좋은 땅이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이에요. 에베소 3장 8절에 있는 것처럼. 그렇지만 그 풍성을 우리가 누리려면, 소유하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 속에 있는 7족속을 어떻게 돼요? 끝내버려요. 끝내버려요. 사정없이 끝내버려요. 근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이미 끝났어요. 십자가에서 끝났어요. 그래서 이 구원의 단계, 소생의 단계, 십자가의 단계에서 우리 자아와 육체와 타고난 기질, 이런 것들이 다 끝났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 편에서 보면 모든 것은 평정되었어요. 반역하는 사탄, 구약시대에 이제 반역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너는 떨어져라, 지옥으로 무저갱으로 던져버렸잖아요. 그때 이제 심판을 하신 거예요. 근데 집행하는 거는 70 제자들을 통해서 집행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집행하는 것을 끝내고, 이제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죽고 부활하셔서 승천했죠. 지금 어디 계셔요? 삼층천에 계셔요. 보좌 앉아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혼자 그런 게 아니고 우리도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고 함께 승천하고 함께 보좌에 앉아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승리하신 그리스도, 모든 것을 끝내신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다시 생명 주는 영으로 들어오셔서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서 계속 몸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머리는 승천해서 보좌에 계시는데 몸은 땅에 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그걸 보고 있었어요? 없었어요? 스데반이 야, 보좌에 계신 사람의 아들을 보는도다, 이렇게 됐잖아요. 머리는 보좌에 있지만 몸은 땅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몸인 교회를 통해서 계속 정복하고 사탄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몸 안에 있어야 돼요. 몸의 반대에 거스르는 게 개인주의죠. 그래서 항상 사탄은 개인적으로 신령하고 개인적으로 한다는 거 하나도 안 무서워합니다. 개인적으로 신령한 사람 하나도 안 무서워합니다. 그런데 몸 안에서 건축하고 몸의 의식을 가지고 몸 안에서 몸을 알고 몸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 그런 형제자매들을 무서워합니다. 우리가 이제 라이프 스타디를 혼자 하면 잘 안 되지만 단체적으로 하면 지금 한 120명 함께 움직이잖아요. 단체로 하면 이것이 5년 5개월 동안 계속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악한 자들은 싫어한 거예요. 1년 1독도 혼자 하면 잘 안 되지만 함께 하면 어떻게 돼요? 계속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앞선 연장한 형제님들의 이런 모든 체험과 이런 것들이, 경험들이 다음 세대의 젊은 사람들에게 그대로 전수했다고 했잖아요. 자, 그 생각해보니까 란정님도 그거 아주 재밌는 교통하셨어요. 자, 만나를 먹었어요? 그들 농사질 게 없잖아요. 그 만나 걷어가지고 하루 종일 먹고 저녁에 천막 안에 들어왔어요. 가족끼리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그럼 할 일이 뭐겠어요? 광야에서 할 일 없어요. 직장 생활할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뭐 하겠어요?
야, 출애굽할 때 어떻게 했다. 그냥 그 바로를 완전히 아들도 죽고 다 죽이고 쫓아왔는데 또 홍해를 건너고 이런 얘기들. 그렇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신 이런 모든 역사를 다 얘기해 줄 거 아닙니까? 아멘. 그럼 자녀들이 그 얘기를 흥미진진하게 다 들을 거 아닙니까? 네. 재미있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들은 앞선 형제인데 1세대가 경험한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움직임, 하나님의 축복을 그대로 다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 세대가 60만이 넘는 이 젊은이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게. 오늘 주일복 안에는 이런 60만의 젊은 세대가 필요합니다. 이들을 우리는 일으켜야 됩니다. 그게 우리들의 연장한 형제들의 앞선 교회 안에 먼저 들어온 형제 자매들의 할 일입니다. 우리가 체험하고 누린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전수해야 합니다. 자, 오늘의 양식 갖고 계시죠?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된지 아세요? 한국에서 시작된 거예요. 네, 잘 모시죠. 한국에서. 그 원본이 이거예요. 광야 식단. 이게 여기서 시작했는데, 옛날에 10집에서 시작했는데, 서울교회. 여기서 했는데, 한 2,500불을 만들었어요. 근데 보험선에서 달라고 해서 그냥 기쁜 마음으로 줬습니다. 보험선에서 했는데 이름을 좀 바꿨죠. 그 앤드류 형제님이 와서 이렇게 보니까, 이거 미국에 없는데 누가 만들으라고 했냐 해가지고 야단을 맞았는데, 그걸 가지고 미국 가서 이상수 형제님이 한국에 갔더니 이걸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으니까 했더니, 그거 좋다. 그거 만들어라 해가지고, 거기서 해서 이제 영어로 시작해가지고 온 세계에 퍼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원조예요, 원조. 그걸 모르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그런 지혜를 주셔서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결국 교회 안에 유익을 가져온 것이죠. 오늘날 온 세계 성도들이 다 오늘의 양식을 가지고 누리고 있습니다. 자, 민수기 31장에 보면요. 31절에 보면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다. 한마음 한뜻의 아름다운 그림이라고 했는데 각주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31장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있는 한마음 한뜻의 아름다운 그림을 보여준다. 모든 것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명령하신 바에 따라 수행되었으며 백성 중에서 어떤 의견을 내놓거나 어떤 제안을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이러한 한마음 한뜻이 이스라엘이 미디안 족속을 이길 수 있었던 요인이다. 자, 우리가 사탄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뭡니까? 한마음 한뜻입니다. 그 전에 민수기 16장의 사건, 그 고라의 반역 사건, 그때만 해도 이게 굉장히 어수선했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는 27장에 오고 31장에 와서는 그런 게 없어요. 전리품이 생겼어도 골고루 나눈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우리가 주중에 그리스도를 누린 그런 전리품이 있어요. 체험하고 누린 그것이 있으면 집회 와서 우리가 신원함으로 어떻게 돼요? 골고루 나누어 먹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고 이제는 우리가 이런 노예 근성, 노예 백성 이거에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 훈련된, 건축된 이제 한마음 한뜻 안에서 한 나팔을 불고 한 말을 하는 이런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에베소 4장에 있는 7가지 하나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가 되려면 반드시 중심이 그리스도가 돼요. 바로 그 영이 중심이 돼야 돼요. 아멘. 그 영 안에서 있을 때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하십니까? 아멘. 그렇지 않으면 하나 안 됩니다. 아멘. 부부 사이가 하나 안 될 때 괴로운 것입니다. 지체 사이 하나 안 될 때 괴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몸 안에서 몸을 알고 승천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으면서 승천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왕의 생명을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사탄을 다스리고
멸절시키고 끝내주는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